공이이람타. 경쟁심 때문에 그리고 더 위대한 것, 더 나은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말해둔다. 마스터, 하나됨은 오직 한순간이다. 한숨만 들이키면 된다.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당신이 다른 어느 것과도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생각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한 것은 단지 당신의 태도이자 당신의 제한된 생각이고 당신의 변형된 정체성이다. 생각에 대한 판단을 제거해버리고 전체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신은 이제 결코 길을 잃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하느님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길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RAMTHA 67 마스터 람타, 우리는 실제로 완전하고 우리가 바로 하느님이며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나는 조심해야 하고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때때로 느끼는 이 느낌은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환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느낌은 참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람타 마스터, 당신도 알다시피 동물한테는 자기 보존이라는 경이로 온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원시적 본능으로 세포 구조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그들은 살아가고 경험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 인류도 또한 원시적 본능이 있으며 이것은 유전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본능은 몸의 세포 구조에 들어있어서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인간은 아무런 보호제도 없이 알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으며 발이 재빠르지도 않다. 손이 빨리 움직이지도 않는다. 청력이 뛰어나지도 않으며 시력이 탁월하지도 않다. 인간은 매우 섬세하고 뛰어나며 자족하는 실체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가장 훌륭한 본능은 조심하는 것과 숨는 것이다. 인간은 그러한 본능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실제 모습인 경이롭고 생각할 줄 알고 진화하며 창조적인 육신을 갖출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물질의 밀도를 경험하기 위하여 영혼의 자유를 보류하는 쪽을 선택하였으며 이때에 당신은 유전적이고 본능적인 정형으로 빚어지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집단을 이루며 의심하고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조심하는 것은 환영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조건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결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넓혀보자. 조그맣고 경이로우며 창조적인 불꽃인 당신이 이곳에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당신은 육체를 넘어서 영성과 영혼의 불사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이제는 당신의 영성이 당신의 몸을 제어하고 보호할 때다. 생각의 무한함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인 하느님이 되는 것이다. 굳건하고 확고하며 자주적인 존재, 유아 독존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유일한 환영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환영을 지워버릴 수 있는가? 단순히 당신의 사고 과정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면 된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모두 현실이다. 이 차원에서 결코 현실로 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한번 포용하기만 하면 유아 독존의 원리로 당신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당신의 실체를 사랑하라, 마스터.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은 영원하고 자신이 곧 하느님임을 알라. 이를 알라. 이를 느껴라. 이 생각을 포용하라.
오랫동안 당신을 보호해왔던 본능적인 천성이 당신은 죽는 것이 아니라 불사라는 지식과 마주치게 되면, 그리고 당신은 한정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한 하느님이라는 지식과 직면하면 당신의 영혼은 이 무한의 생각을 육신의 세포체에까지 전해주게 되며 세포체는 환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몸은 그 안에 거하는 위대한 신이 가지는 무한한 생각과 기꺼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당신의 몸이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불확실성과 조심성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제 그 자신의 세포에 무한한 하느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로 이루어진 몸, 이 나 자신인 하느님 전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더 당신다워지려면 마스터, 단순히 당신이 느끼는 불확실함의 경계를 넘어서라. 그리고 육신에 의해 보호받던 당신이 이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면 당신의 몸은 흔쾌히 따를 것이다. 마스터,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완전하게. 삶을 사랑하라. 생명 전체를. 이렇게 할 때 당신은 하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확신하건대 태도만으로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그저 알라. RAMTHA 68 16장 환생 당신은 하느님이고 유아 독존의 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유아 독존의 원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생각의 영역에서 창조된 모든 태도, 모든 감성, 모든 환영을 망라한다. 마스터,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느낀다. 람타, 지금도 그렇고 또 늘 그랬다. 마스터, 그러나 두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쪽으로 진행한다고 당신은 말해왔다. 람타, 그렇다. 이 자리에서 떠날 때는 존재의 더 위대한 순간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은 항상 그전 순간보다 더 위대한 순간으로 진보하기 때문이다. 마스터, 그렇다면 환생의 이치 르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가? 더 나은 데를 향하여 이곳을 떠나지만 다시 이곳에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지는 것인가? 람타, 마스터, 어째서 당신은 미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더 나은 무엇인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마스터, 이곳에서 사는 것이 투쟁인 것 같다. 고통과 슬픔을 너무 많이 감당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일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곳에는 고통이 많은 것만은 분명하고 가까운 미래에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람타, 잘 알겠지만 이곳에서 지난 시간의 고통은 굶주림이었다. 모든 이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울 빵 한 조각, 치즈 약간, 신선하지 못한 포도주 한 모금을 사기 위한 푼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이제 그들을 보라. 모두가 비만과 전쟁을 하고 있다. 모두 배불리 먹고 살쪘다. 오다 가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 쯧, 쯧, 쯧.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지금 모두 다시 굶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삶은 모험이 아니던가? 이곳에서 고통이라. 는 것은 마스터, 에고이다. 마스터, 좋다. 그렇지만 내가 초점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당신은 삶이 순환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 순환의 끝은 없는가? 람타, 삶은 순환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대로 반복되지도 않는다. 항상 변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단히 지속되기 위해 매 순간 진화한다. 삶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삶의 존재, 삶의 있음덕, 분의 다음 순간을 창조한다. 각 실체의 태도에 따라 그 다음 순간이 창조된다.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이다. 환생은 진실이다. 단순히 몸 하나를 버리고 그의 태도가 그를 죽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나 혹은 물질 세상의 다른 곳에서 다른 몸을 가지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이곳에 오는가? 그들은 이곳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강제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있던 곳에서 쫓겨나 육신으로 되돌아오고 자궁을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고 난 뒤에는 당신을 둘러싼 에고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가? RAMTHA 69. 당신들 이곳으로 보내는 법령 따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당신이 무엇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만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결정한다. 이 지상에서 다시 표현하기를 원한 이는 당신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불행을 탓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만이 전적으로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존재, 슬프거나 놀라운 당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아무도 이 세상에 환생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한히 긴 시간을 이곳에서 살았던 인간은 이곳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몸을 잃고 감성적인 애착을 가졌던 것과 이곳에 있는 장난감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는 곧 서둘러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곳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도 하다. 그에게는 실제로 그러하므로 당신이 이곳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당신이 이곳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쁨이나 슬픔, 동정과 분노, 고통, 그 밖의 환영으로 이루어진 이 지상에서 당신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가 그 일에 지치고 지겹고 실증나면 태도를 바꾸어 다른 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다. 유토피아가 고통과 슬픔, 지옥과 같은 환경과 양립될 수 있겠는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태도 하나에 달렸다. 당신은 하느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유아 독존의 원리를 살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돌아왔다. 유아 독존의 원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망라한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생각의 영역에서 창조된 모든 태도, 모든 감성, 모든 환영을 왜 당신이 지금의 당신인지 아는가? 전에 다른 역할을 다 해보았으며 지금의 이 역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지금처럼 부유한 실체가 아니라 굶주리는 아이로는 태어나지 않았을까? 당신은 부유한 실체가 되고 싶었던 굶주리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왜 지금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굽는 빵집 주인이 아닌가? 전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굽는 빵집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에게서 빵을 사는 실체이다. 이 왕국에서 경이로운 것은 지속한다는 것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면 어떠한 배역도 될 수 있다. 이 삶이라는 무대에서 진보해 나가면 당신은 당신 존재에게 가장 큰 배움을 제공해 줄 환영이 전개되는 새로운 장으로 나아간다. 그 무대에 서 당신은 왕이나 빈민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이가 되고 사랑받는 이가 되며 노예가 되고 자유인이 되는 자유를 갖는다. 이 모든 환영들이 당신의 영혼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마스터, 당신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도 무수히 많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있고 되어보지 못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지구한 평화로움으로 살아 가면서도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들이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단히 발현시킨다. 그들은 당신이 경험하려고 선택해 본 적이 없는 태도와 모험을 생각으로 즐기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 아직도 살아보지 못한 많은 이해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장엄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단순히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그때가 평화를 알게 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알게 되는 때이다. 마스터, 그때가 다시 한번 당신이
온전히 하느님이 되는 때이다. 그러한 삶의 이해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 부양해야 하는 역할, 노력해야 하는 역할, 경쟁해야 하는 역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역할, 고통받는 역할, 신경과민인 역할 등에 당신이 너무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당신의 몫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당신이 삶의 다른 부분을 살아보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당신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찮은 조각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삶은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멋진 것이다. 불행하게도 도시 한가운데서 앞뒤가 꽉 막힌 사회의식이라는 두터운 벽에 갇힌 도시인들은 이곳이 살아가기에 불행하고 비천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인간의 이상리상들과 위협, 그리고 제한된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얻고 당신 내면의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대자연의 초야에서 살게 된다면 삶은 진정 광휘로운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지속적이며 무한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느님과 생명의 웅장함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은 당신을 이 지상에 붙들어 두는 것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신은 빙하 위를 걸어보지도 않았고 돌다리 밑에 숨어보지 않았으며 겨울의 하얀 눈에 선명하게 대비되는 아름다운 빨간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문 너머로 내다보지도 못했다. 깊은 동굴에 있어 보지 않았고 사막을 걸어다녀 보지도 않았으며 먹이를 찾는 뱀을 지켜보지도 못했다. 당신은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서 홀로 잠을 자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이러한 곳은 수도 없이 많다을 탐구하러 나서본 적도 없다. 대양 한가운데로 배를 저어가서 거대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것을 보거나 빽빽한 숲 속에서 사슴을 쫓아가 보지도 못했다. 당신은 당신 존재를 흥분하게 하고 전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많은 것들을 해보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들 중 어느 하나도 당신의 직업이나 학벌, 지위, 신체적인 나이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직도 경험해야 되는 삶의 측면들이다.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신경증이나 두려움, 굴레, 망설임 등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기쁨에 넘쳐 폭발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이 폭발할 것 같은 모습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든지 또한 누군가로부터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의 본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 이곳에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모두 경험하도록 당신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명의 기쁨이나 자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환영에 불과한 것을 이상으로 삼도록 당신은 강요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이곳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면 돌아오지 말라. 당신은 돌아올 필요가 없다. 영영.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바람과 함께 초탈하였고 나 자신이었던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유로운 실체가 되었다. 자유로운 실체.